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가족과 헤어졌던 모세가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세와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픔이죠.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모세는 성공한 리더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그 바로의 폭정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탈출하여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성공한 리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사실 어둡고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과거가 있지요.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그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어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가족사죠. 그 모세의 가족사가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쭉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의 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피시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절, 3절, 4절입니다.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2절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니다. 아니, 데리고 떠났다가 어느 연인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의 그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 맡겨주신 애굽을 향해서 같이 떠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 이들이 다시 재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연유에서인가 이 가족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돌아온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중간에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분명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 가족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재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족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지요. 특별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모세에게는 참 의미가 담긴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게르솜. 이 게르솜은 모세가 좌절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승승장구해서 애굽에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삶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를 통해 살인자가 되고 바로가 자기를 찾는다라는 걸 알고 바로 도망쳐서 이 광야로 나와 가정을 이루고 얻은 첫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말합니다. 뜻이 뭐라고 말하죠?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을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좌절의 의미를 담아요. 근데 들어와 광야에서 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피하여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아픔과
좌절과 그러나 회복과 감사가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모세의 가정사에 그 모든 아픔과 감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사에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정, 성도의 가족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혹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 그것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 가족의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의 흔적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식구들 중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매주일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와 또한 미리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 모습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귀한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족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회복의 은혜, 또한 함께 믿음으로 만나 웃을 수 있는 은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만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과 우리 9절입니다. 8절과 9절. 자, 우리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사실은 12절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절과 9절을 보았습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 출애굽의 과정을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는지, 그리하여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때 특별히 장인되는 이드로가 보이는 그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자기의 딸을 또 자기의 손주들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아니하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장인 이드로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8절 9절 읽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장인에게 모세가 말하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사위 모세를 여기서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볼까요? 10절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깊이 모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져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기뻐하면서 함께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간증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9절에서는 기뻐했습니다. 10절에서는 찬송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증은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 흔적은 이렇게 가족 구원으로 꼭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 아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서로 기쁘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흔적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가족이나 혹은 우리가 꼭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꼭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실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기뻐했고 찬송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예배했고, 이런 놀라운 일련의 변화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호소하며 믿음의 삶 거룩히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헤어져 있던 모세의 가족이 만나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간증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도우셔서 우리들의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이, 또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영혼, 꼭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흔적을 남겨주셔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아버지 앞에 늘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